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영모 형제, 예. 근데 제대하고 남았네요. 네, 우리 박수합시다. 네. 몰라볼 정도로 이렇게. 자, 오늘 이제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사명을 회복하자. 사명을 회복하자는 주em성으로, 제목으로 주em성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사명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맡겨진 임무.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긴 책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긴 책무가 사명이고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맡긴 책무, 이 책무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도라고 하죠. 전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해야 될 사명이 이게 전도죠. 작게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크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건 다 누구나가 하는 사명이고, 작게는 개개인마다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또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런던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계셨습니다. 니콜라이라는 집사. 근데 그는 어린 나이 17세부터 성당의 사찰 집사가 되어가지고 평생 예배당 청소와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맡은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로마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의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답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다는 거죠. 또 종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에게 이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 역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되냐면 캠브리지와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들이 됩니다. 그가 노안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그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벌떡. 가족들의 놀라는 가운데 그는 종탑으로 갑니다. 바로 그때가 그가 평생 종을 쳤던 바로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감동받은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은 영국 황실의 묘지에 그를 안장해 주었고 그의 가족들을 기이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는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공휴일이 되었답니다. 니콜라의 직업은 심부름꾼, 종치기, 청소였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는 그가 맡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니콜라이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맡겨준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까지, 주님도 그만둬.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죠.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은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전도하는 곳에서는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고, 봉사하는 곳에서는 즐겁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에서는 쓰임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자를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유심히 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유심히 보십니다. 왜 보실까요? 더 큰 일, 더 큰 사명을 맡기 위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딱 거니시는데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했어요. 보시니.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곧장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또 얼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깃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밭으로 저를 데려가면 막 짜증냈어요. 더군다나 콩 때가리 이렇게 뒤에 뭐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지. 근데 할 때 막 짜증내면서 했단 말입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어디 가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말씀 준비했어. 근데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야고보가 이제 그물을 깃는데 얼마나 참 피곤하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도 부릅니다. 야고보 요한을. 그자 야고보 요한은 또 아버지 그물을 내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걸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러가지고 주의를 맡기는데 평범한 어부를 비범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잊혀질 이름을 기억할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보셨어요.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도 눈에 띄지 않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사명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명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를 하든지 가던 선교를 하든지 우리 두 가지를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 우리는 지금 이제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루살렘 세계이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보내는 선교,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 그것은 여러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귀한.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선교사님들에게 비록 적었지만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안디옥 교회 어느 날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3장 2절. 13장 2절로 가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이들을 구별하게 하신 후에 안수 기도하고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쉬운 말 성경은 마가 요한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때에 마가 요한도 두 사람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 메시지 성경에는 마가 요한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동료로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했는데 자신들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역하는 조력자, 협력자, 동력자 이렇게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 마가 요한이 자원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두 사람에 가서 파송을 받았는데 마가 요한이 저도 도와줄게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이 세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은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왜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마가 요한에게 힘듦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연애하던 연인이 결혼을 꿈꿀 때 장밋빛을 꽂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결혼을 딱 막상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지 않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지만이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뭐 이렇게 겪어보지 않아도 금방 그걸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하자마자 얘들은 알게 됩니다. 학교 안 갈래? 나 어린이집 안 갈래? 그러면 알았어. 그때는 이제 안 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학교 안 갈래? 떼버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라 멋부릴 때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남자, 여자친구 얘기하면서. 근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알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잠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공부량도 만만치 않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마가 요한이 그랬습니다. 처음 선교사에게 동참할 때는 긍지와 자부심과 사명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도 현장에 와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이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면에서 힘들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하지만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영적 전쟁터.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지만, 근데 이 삶 자체가, 이 생활 자체가, 이 지금 전도하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가 요한은 안타깝게도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뭔가 기회를 줘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왜 바나바가 안타깝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친척받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서 누이 아들이에요. 생질이라고 해요, 생질.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현장이 만만치가 않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함께 움직였단 말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 힘들다 중도에 딱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영적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의욕을 섞어버린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뭔가 으싸싸 하려고 하는데 누가 딱 길 빠져. 그러면 이 분위기가요. 그러면서 나도 못해, 너도 못해. 그러다가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을 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자 힘을 받아가지고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가 요한 힘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 가버리는데.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마음이 상하고,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따 말씀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지의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다시 이제 우리가 세운 교회 어떻게든 우리 한번 확인해보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았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바나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 일전에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얘가 아마 후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 요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같이 데려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학을 띱니다. 안 된다. 왜요? 한번 이렇게 포기한 사람은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또 포기하니까. 그리고 또 길을 걷고 어떻게 하냐고.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가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책가에 끼시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자, 36절에서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의 한 사람의 그 인해서 그 사람의 중도에 포기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나쁜 영적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가 자 이제 헤어지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시지만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바울과 마가 요한은 이제 화해를 합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 보고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오라라고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교 직전에 이제 화해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 요한이 중도의 사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들었잖아요. 마가 요한을 향한 신뢰도 이제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인에게도 이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귀한 동역자 사이인 바울과 바나바가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다시금 회복은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잇따라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교훈 삼아서 마가와 같은 시술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과 같은 시술을 범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성실함을 배우면 됩니다. 성실함.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서 성실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맡겨진 사역에 성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각자 위치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업에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매사에 성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야?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성실을 네가 보여라 이 말씀.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라. 이것을 늘 우리가 먹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개척할 때 우리 나이 자매처럼 학생 때부터 예배 시간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항상 일찍 나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성실하게 예배 시간 반주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공부에는 실력이 딸려가지고 진학 상담을 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만 추천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고3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반주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드디어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을 잘 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근데 이 자매는 거기 서울에 있는 인서울을 할 수 없어요. 다 지방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지방을. 본인도 놀라고 부모도 놀라고 목사님도 놀라고 손도 놀랐답니다. 손. 머리가 안 따라줘.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변함없이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였고 졸업 후에는 교회 근처에 있던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렸는데 이제 목사님의 편입니다. 목사님의 편. 그게 대박이 났다.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처녀가요. 한 달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학생이 이제 졸업하자마자 한 달 수입이 700에서 800만 원. 한 달 수입이. 또 우리는 그런 거 보통 안 올려줘요. 700에서 800만 원.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 반주자의 사명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그 자매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간증을 머지않아 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네. 예.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직원이 성실해요. 맡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 직원이라면 참 돈을 줘도 안 아까울 거야. 뭐 아깝지 않을 거라고. 만약 그 직원이 무슨 일 때문에 그만둔다고 한다면 꼭 붙잡을 것입니다. 아, 좀 더 있어봐. 왜요? 성실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사에 성실함으로 이런 대우를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대우를.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 안 그러겠어요. 왜 명예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명예는 금방 명예가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성실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명예가 된 거지, 어느 하는 순간 딱 명예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고수가 된 줄 아세요? 저는 이제 우리 안주철 집사님, 우리 이제 백재 집사님 이렇게 크레인 하잖아요. 참 저는 놀랍니다, 놀래. 어떻게 하면 그걸 딱 각도를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딱 되는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착오와 실수와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고요? 성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실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성실하게 창조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신데 우리 예수님도 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중도의 폭이 없었습니다. 포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 죽는 일인데도 포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잠시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한절에 기도하는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할 때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그 일을 묵묵히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성실하게 가셨고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뭘까요? 먼저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준 책무라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책무래요. 나를 믿고 맡겨진 일이다. 두 번째,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그 성실성이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실성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실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성실해야 됩니다. 매사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저 사람은 우리 업무가 다른데 누구래? 누군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충청중앙교회? 그런 말이 막 들려오길 당진시대 신문에도 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저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준 책무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실함을 갖고 우리 하십시다.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기쁘게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어느 날,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말쯤이 없어가지고 다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